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며 무덤 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오늘이 10월 9일입니까? 10월 9일 한글날이네. 오늘 10월 9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광경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기적과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계속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시면서 자기 때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장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입성해서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바로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모의를 해왔던 그들의 본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죄용서함을 받는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하수인들이 몽둥이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붙잡혀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붙잡히지 않으려고 했다면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단칼에 멸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유대 종교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주고 병을 고쳐주는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인 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에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붙잡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지은 죄가 뭐냐 하니까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하고 막 그동안에 모사를 꾸며놓은 걸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냐?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이 성전을 헌다고 하니 바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벌을 하면 두세 증인이 그 말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서로 말이 틀려. 그러니까 죄로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과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나마도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예수가 어떤 죄에 해당되냐? 그렇게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고 이제 그 함께 모의를 했던 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맨 처음에 안나스에게로 갔고,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장인이요. 근데 왜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나스는 장인이면서 마치 대제사장 행사를 했었지 않는가. 권력을 이렇게 서로 이용해서 그랬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다시 가야바에게로 갔고, 가야바가 다시 이제 예수를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이 빌라도는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 헤롯 왕 지역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역시 죄를 정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로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빌라도 당신 앞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러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볼 때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이고 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어떤 죄를 씌워서 넘겨야 됩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죄목을 씌워서 넘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하나님을 못 어겼다는 죄로 사형에 해당하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사형을 내릴 법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로마 재판에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죄목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해도 빌라도는 그것은 너희 종교에 관한 부분이지 사형에 해당될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죄를 둘러 씌웁니다. 이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다. 왕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로마 가이사 황제 외에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지만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다스리는 정치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제 왕의 역할은 로마 가이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그건 가이사 황제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송사를 한 거죠. 그래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니까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왕이 아니라 나는 다른 나라의 왕이다. 진리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가이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3번이나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또 그에게 말하니까 아무 데도 찾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했고 3번이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관습에 따라서 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에서 큰 폭동과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강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명한 이 강도고 살인자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람을 내세우면 예수를 살리고 이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말할 걸로 생각하고 이제 빌라도와 예수 중에서 내가 명절에 한 명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놔줬으면 좋겠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자기 함께 동조했던 지금 예수님을 고소했던 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또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그 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희가 소리 지르며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소요가 심하고 마치 그 모습이 말 험상궂게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빌라도의 보고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빌라도가 이제 그 본국의 누굽니까? 그 왕에게 보낸 그런 그 보고서에가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밀란이 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자리 자체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총독인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밀란이 나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게 했으니까 너는 좌천해가지고 본국으로 끌어다가 저 말단지기에 갖다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니라.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제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보냈잖아요. 그 관정의 이름이 브라이도리온입니다. 관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정치 행위의 집행 장소입니다. 저희가 그 예루살렘 성위에 갔을 때 그곳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이제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자색 옷은 무엇이냐면 그 부귀와 권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색깔의 옷을, 자색 옷을 입었는데 그 염료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입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바로 이 자색 옷은 예수님의 왕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에게 홍포를 씌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은 뭡니까? 왕관입니다. 왕관. 왕관인데 가시면류관이니까 니는 가짜 왕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가시면류관을 씌운 거죠. 가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시가 우리 텐자나무보다 훨씬 더 가늘고 긴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강하고 뻗어가지고 그걸 씌우면 이 머리에서 피가 쭉 흘러내리는 그런 그 가시로 만든 관이어요. 우리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도 봤습니다만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여기는 예한다는 뭐를 뭡니까? A를 이제 왕의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A를 갖춰서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마치 축복해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또 그래놓고 또 꿇어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독스러운 자기를 왕으로 높여주면서 침을 뱉고 때리고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들었다 놨다 높였다가 내렸다 이런 그 상황이죠. 어떻게 가장 치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택해서 예수를 희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이제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다시 이제 그 가짜 왕이다 하고 이제 모독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이제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한테 지우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끌고 가도록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여기다 꼭 기록을 해놨을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가 억지로 지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억지로 지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각자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한 일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이제 중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처형장입니다. 그래서 해고르곳이라고도 합니다. 해고르 뭡니까? 죽어서 이렇게 그 머리가 다 껍데기는 썩고 없어
굴러다니는 걸 보고 해골이라 하잖아요. 해골의 곳, 그런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창으로 찢김을 당하고 회초리로 때려서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이제 그 시몬에게 누굽니까?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짐겨 옮겼잖아요. 근데 이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취제나 진통제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통증이 좀 없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진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이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한다거나 수술을 하고 그 복구하는 시점에서 통증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 요거 차고 있으면 하나도 안 아프게 넘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 맹장 수술할 때 이 진통 그 효과가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프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로 인한 그 심판과 그 고통을 얼마나 그것을 큰지를 다 알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고통을 다 받을 것을 미리 느끼고 알고 있을 만큼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죄의 삭수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그것을 내가 대신해서 짊어지고 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속죄함을 주시기 위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진통제를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새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제 벗긴 옷을 갖다가 찢어서 이렇게 나누고 제비를 뽑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때 전통에 하면 그 죄수들이 처벌받고 그 옷으로 제비를 뽑아서 어떤 행운이 온다고 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에게 행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복권에 당첨되면 수십억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런 행운을 기대하고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데 자기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돌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행운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자, 25절입니다.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 삼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을 삼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삼시랍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또 썼습니다. 근데 이것도 3개국어로 썼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3개어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썼습니다. 자,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게 없음 그랬는데 이제 밑에 보면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던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다른 성경의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28절에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못 박혀 있는 광경을 보고 다시 또 모욕을 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사흘에 짓는 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여서 다 지금 해놨잖아. 꼼짝 못하게 돼 있으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으로 온 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 하나 못 내려오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같았으면 폴딱 내려가고 이놈들 봐라 하고 나타냈을 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제물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예,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죄가 용서됐구나. 근데 그 죄 용서는 지난 죄만 용서가 된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죠. 자,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일으키고 또 혈루병자도 고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기적을 행함으로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통쾌하게 생각했겠죠. 만약에 메시아였으면 당장 살아 내려올 텐데 아니구나 하고 속으로 위로를 삼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희롱을 합니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다 같이 욕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에는 둘 다 예수를 아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제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한번 믿게 해라 하고 똑같이 이렇게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한편 쪽에 있는 강도는 재판 갖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뉘우쳐서 다시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한 일로 상당한 봉,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벌을 받지만은 저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참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자기의 영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비방하고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예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또 그분에게 그걸 믿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같이 욕했다 했잖아요. 한편 강도에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 라고 말했던 그런 것과 같은 것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룬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지난주에 재판받는 광경 또 이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광경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좀 읽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바빠서 못 읽으셨는가 혹시 읽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걱정한 사람 같으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확신이 없을 때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아까 3시에 못 박혔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간으로는 몇 시입니까? 아까 3시는 오전 9시이기 때문에 3시간 더 하면 12시 12시면 지금 12시 20분 전인데 12시면은 한낮이요. 환한 된 낮이고 태양이 떠있는 그런 낮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 그런 상황에서 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이거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버렸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그 죄의 처벌로 인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걸 알죠. 그러나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값을 치른 것을 의미합니다. 죄값을. 누구의 죄값을? 예수님의 죄값이요? 나의 죄값,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염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지난죄만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치른 죄값은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10장입니다. 10장. 이제 9장에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바로 매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드린 제사입니다.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 그랬죠. 그 앞에 일자라고 써졌습니다. 일자라고 밑에가 뭐라고 써졌습니까? 혹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한 번 드리고 효과는 영원히, 그 말입니다. 근데 옛날 제사는 어째요?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드리는, 오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그러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어찌 해야 돼요? 예수님 또 한 번 죽어야 돼. 예수님을, 그 공로와 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신 예수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똑같은 일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5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흉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기 신포도주를 머금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마시우고 그랬으니까 먹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죠. 이 천에다가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뭐 넘어갔을지 안 넘어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포도주요? 신포도주는 무슨 포도주가 신포도주입니까? 포도주를 담아놨는데 어차면 씌어져 버려요. 오래돼서 변하면 포도주 씌어져 버려요. 그 먹을 수 있는 포도주요, 못 먹는 포도주요? 못 먹는 포도주. 못 먹을 포도주. 그래서 이것은 옛날의 방법으로 어떤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새 포도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포도주, 한 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포도주는 지나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남은 것을 먹지 않겠다,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부활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 성령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능력 또는 역사, 은혜,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이런 것을 당하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까지도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모를까요? 알고도 자기 배를 채우고 살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면 둔해져 갖고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리워졌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워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죄를 짓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팔아먹고 살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도록 캄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그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들도 나중에 가서 변질되는 돼가지고 성도들로부터 수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막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운다거나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그걸 권력으로 삼으면 캄캄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끝까지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랬는데 여기서 뭔 큰 소리를 지었다고 마가복음에서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182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큰 소리를 했다. 앞에 큰 소리로 말한 것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고 뒤에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뭘 덜 이루어 놓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 갖고 천국에 가고 또 예수님 은혜로 살아갑니까? 나가 뭘 좀 해서 드려야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룬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뭐한테 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는 대속적인 방법에 의해서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것. 근데 그 죄 용서는 효과가 지난 죄밖에 용서를 못한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이 제사는 제사를 한 번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도 내 죄가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지옥 가야죠. 예수를 안 믿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된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된 거 예수 믿는 거 아니고 11조 내고 또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잘한 거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한편 강도처럼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거니와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내 것이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면서 그것이 죄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구나. 아,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한테 탁 주어서 아, 내 죄가 용서됐네요.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안 깨달아져. 머리로는 안 돼. 마음에 안 내려와. 근데 내 죄가 안 용서해주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믿음도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오는 믿음. 믿음이 와요. 예. 여러분 오는 믿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39절에 봅시다. 38절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 성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성소에 일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찢어져 버렸어. 휘장이 두 개가 되어버렸어. 그 말은 뭡니까? 휘장과 지성소 사이가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된 순간 이쪽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이 지성소에서 이 성소까지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본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이쪽 사람들이 안 죽었다니까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만 가지면 지성소를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봤습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됐다는 것. 이게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나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줬습니까?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나가 들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지금 나가 홀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체험과 끝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예수님 안에 포함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이죠. 네. 우리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 세상에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로도 이 하나님의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창조한 것을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냥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 신비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아무리 신비수라도 존재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신비수라도 내 마음대로 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앞에 꼬꾸라졌을 때, 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 존재가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 자기가 무너졌을 때, 자기가 죽었을 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태어나신 거죠. 자기 것 가지고 천국도 가고 욕심도 누리고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 버렸을 때, 자리를 비워놨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 한편 강도는 뉘우쳤잖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광경들을 다 지켜본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입니다. 백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은 천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나서는 와,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그런 내용 안 나왔죠.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아무리 바빠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여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광경을 상세하게 마태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뭘 봤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지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광경을 본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우리가 지금 연상하고 생각해보고 우리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예. 자, 40절부터 47절까지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경을, 동일한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42절에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 예수님은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 전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예, 목요일. 목요일.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이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 일요일날 안식일 지킨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면 안식일 전날은 무슨 날이요? 목요일. 목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목요일날 돌아가시니까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날 부활하셨습니까? 일요일날. 그래서 일요일날을 주일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일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자, 43절.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아리마데 요셉이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공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회 아까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다 했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표를 던진 사람이야. 아닙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부표를 던졌다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원으로 가타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도 공회원 중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회원이라고 다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었죠. 또 누굽니까?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지 않습니까? 또 누구 삭개오도 세리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회원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까? 아무튼 간에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쫓던 많은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용기가 큰 용기입니까? 지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이든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든 무서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렀고 예수님 죽었는 거 확인해봐라. 이제 죽어 있으니까 이제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줘서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이 새 무덤인 자기 무덤에 예수를 넣고 돌을 굴려 무덤의 문을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광경과 여기 간단하게 사건을 기록해 놨지만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잠깐 소개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얻지 못하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 죄를 없이함을 받는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다 이룬 속에 참여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혹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신 역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47장 하겠습니다.